지난해 일주일도 병원하셨나요? 이걸 방송이라고 하네. 여기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형제분이 한 분 계신데 이 구름과 무지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 방송이 나간 이래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설명을 해달라니까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지금 종교인들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들을 분명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즐기는 얘기는 말씀을 즐기세요. 말씀을 즐기려면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분명히 읽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인지 구름과 함께 오시는 주님인지. 근데 우리 번역성이 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 우리 번역성경만 읽고 있으면 전부 자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알게 되는데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요. 구름과. 그러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구름은 누구인가요? 증인이 누군가요? 우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누구하고 오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메타. 많은 사람들이 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려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구름이요 그리스도의 모양은 무지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름이요 그리스도는 무지개입니다. 예수는 왜 구름이 되었을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있잖아요. 구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는 구름이 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금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무덤에 묻혀서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높이 하늘 높이 구름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 높이 무지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구름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는 구름이 되고 있나요? 우리 마음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땅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 하늘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구름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나의 거듭남입니다.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모양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자랑 선악지식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자랑 선악지식이 떠나가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뭐예요? 우리가 영의 형상으로 나아지고 그 영의 형상이 굳건히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고 우리 그 영 안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이 다 떠나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뭐라고요? 무지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저 구름은 땅바닥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구나. 저 무지개는 땅바닥에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무지개로구나. 육신으로 살면 이 육신도 구름이요 무지개인데 그건 땅바닥에 떨어진 구름이요 땅바닥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나의 육신, 땅바닥에 있는 내 육신 속에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것 떠나보내요. 그것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간 구름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구름 잡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구름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름이 되는 존재인 동시에 그 안에 무지개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나의 믿음, 곧 계시된 우리 안에 계시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잘 살겠지. 그건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진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의 믿음은 구름이 되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구름과 무지개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구름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지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글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자기 믿음으로.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를 그렇게 목매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종교인들은 왜 재림하는 예수를 그토록 목매게 기다릴까요? 그게 자기 믿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말씀을 즐기라고. 왜?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들리는 소리에 속아가지고, 와, 예수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신단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증인이니,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 나도 그러면 나도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오시는구나. 나와 함께 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가 했더니, 요즘 종교인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나는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오고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부터 있어 왔고 오고 있는 자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즐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맛을 느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있다. 나는 지금 있고 전부터 있어 왔다. 근데 세 번째는 오고 있다. 그게 뭡니까? 오고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나는 지금 있고 전부터 있어 왔으며 오실 자다 이렇게 번역해. 오실 자, 오고 있는 분을 오실 자로 번역하니까 뭐예요? 지금은 계시고 오실 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잖아요. 지금 계시고 오실 자로 따로 설정해놨으니까. 우리 이 종교인의 믿음은 뭐냐면, 지금 계신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계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메꾸지를 못해요. 왜? 그가 매일같이 나에게 오고 계신데, 주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오고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매일같이 오고 계신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큰 날은 있긴 있지만 그 날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그 날 대신에 매일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날이 있는데 그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오고 계신 주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나의 나됨. 내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즐기세요. 말씀을 즐기면 지금 새롭게 오시네. 지금 새롭게 오시네. 말씀을 즐기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가 있는데 말씀을 즐기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언제나 말씀을 즐기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즐기는 것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게 하는 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알게 되니까 참으로 나는 복되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매일 즐겼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을 본받게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즐겼다.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존재로서 나와 하나 되고자 하는 존재로서 너는 내 형상을 본받아다니 무엇으로 본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라. 너는 내 모양을 본받아야 할 텐데 무엇으로 될까? 그래, 말씀을 즐겨라.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건 말씀을 즐긴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맛보는 말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맛보는 것에 지나잖아요. 말씀을 즐겨야 한다고요. 말씀을 즐길 수 있어야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요리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음식으로 주셨으니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줄까? 지금 내가 그렇게 일주일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요리를 해서 드리잖아요. 말씀을 즐기는 법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즐기고 있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즐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도대체 하나님을 즐긴다는 건 무엇인가? 그걸 깊이 묵상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즐기고 있구나. 나는 말씀을 즐기고 있네.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집이 주인을 즐길 수 있나요? 이 집이 나를 즐길 수 있어요? 밭이 씨를 모르는데 밭이 농부를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즐길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즐기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이 내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악 지식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려면 자기 마음 하늘을 쳐다봐야죠. 내 마음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도 없고 그리스도의 모양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늘에 배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구름이 되고 내가 부지개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즐겨야 나오는 것인데 말씀을 즐기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헛된 꿈속, 종교인들 지금 헛된 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얼마나 몇십 년을 살았어요. 말씀하지만 말씀을 즐기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즐기라. 내 양식을 내게 주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즐기는 것이 내 존재가 되는 이 끝에 일용할 양식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매일 먹는 이 썩을 양식 그걸 상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썩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이 양식도 주셨으니 감사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양식. 이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이 존재의 양식은 버려두고 그냥 문자만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딱 문자만 읽어요. 문자는 죽이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서들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그 성경에 나타난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의미를 그 음식을 즐기다 보면 그 음식 속에 음식의 맛이 내게 닿아요. 보통 사람들은 음식 맛을 즐기지 않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긴 하지만 그 음식 속에 있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맛, 사랑의 맛, 생명의 맛, 거룩의 맛, 진리의 맛, 그걸 느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구름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무지개가 됐으니까 이 땅 위에 우리는 땅 위에 있잖아요. 땅 위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한데 구름이 된 존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미 구름이 됐으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여기 각인은 누구예요? 구름이 되지 못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름이 되었으니 주님과 함께 오니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여기 구름이 되지 못한 땅에 속한 존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보겠는데 누가 본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를 찌른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을 말할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글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선악지식으로 매일같이 주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로고맞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찌르르. 우리의 선악 지식으로 주님을 항상 찌르고 있어요. 내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늘 주님을 찌르고 있다고요. 내가 무슨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선악 지식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그걸 보겠다. 그러니까 이 그를 찌른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를 찌르고 있는 선악지식으로 그를 찌르고 있으니까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 있을 때 그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옆에 와서는 그를 계속 송곳으로 찔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고 계시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봐 찔림 당하는 그것마저 지금 참고 나를 찌르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얼마만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를 찌른 자가 본대요. 어떻게? 주님이 올 때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이 때는 즐겁게 주님을 찔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예요. 계속 주님을 찔러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주님을 찔러댔는데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는 찌를 수가 없어요. 이제 왜? 그는 구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무지개가 되지 못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하늘에 올림을 받지 아니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서 애곡을 한대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온 세상에 전파자를 보내서 이렇게 전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구름과 함께 오시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애곡할 뿐이에요. 종교인이 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라던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주님이 안 오시네.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오시니까 어떻게 아이고 내가 주님을 찔렀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내가 구름이 되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그 존재가 지금 나의 하나님은 노아 때 이후로 인간의 나이를 수명을 120년으로 정해 주시는데 그 120년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또 나중 때니까 60년이면 60년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종교인 돼가지고 무슨 소리야? 네 소리 못 알아듣 건데 계속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참고 계십니다. 왜? 혹시 그가 마음을 돌려서 돌아올까 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찔러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기지 않은 건 뭡니까? 세상을 즐겼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즐기지 않은 것은 세상을 즐긴 건 주님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묵상이 곧 말씀을 즐기는 일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고 있나? 내 머릿속에 맴돈다는 건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가시로 있거든요.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2000년을 너무 오랜 세월 흘렀다. 아니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신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 아마 중국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이미 오셨다 또. 주님이 이미 오셨으면 그 찌른 자들이 지금 애곡해야 할 텐데 또 애곡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럴 거예요. 매일 오고 계신 주님을 몰라서 그래. 매일 오고 계신 주님 왜 오신다고요? 매 순간 오신데 왜 오신다고요?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양을 본받게 하고 해서 매일 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날에 구름이 돼서 주님과 같이 오게 하려고 같이 지금 오게 하시려고 그러고 계신데 그들은 매일 오고 계신 주님은 모르잖아요. 왜? 오실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중간 사이가 비은 거예요. 그게 3분의 1 심판이에요. 그게 3분의 1 심판. 계시록에서 나오는 3분의 너희가 그 때가 비어있다. 지금 나를 영접해서 매일같이 변화될 그 때가 완전히 비었다. 우리도 그 때를 가만히 살펴보. 여전히 듬성듬성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듬성듬성 말씀을 즐기기 무슨 큰 요리나 먹는 내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요리를 한다는 건 이게 내게 무슨 의미로 와닿느냐? 그게 요리인 거죠. 왜? 내가 먹어야 되니까. 쌀채 먹을 수 없잖아요. 말씀은 그 자체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돼야 하는가, 어떻게 맛있게 먹는 양식은 소화도 잘 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맛있게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까지 이런 말씀을 요리해서 먹는 이런 말한 자는 없어요. 그게 내가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먹는 일이구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말씀을 먹는 일이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다가왔는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으면 누가 큰 생선을 생선 한 마리를 갖다 저 지금 요리할 줄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해 먹어야지. 그러니까 막 한 조각 떼서 프라이팬에 해서 지져 먹으리라. 그때 비로소 지져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 주는데 요리를 하지 않으면 생선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프라이팬에 지져서 기름 섞어서 참기름 섞어서 고소하게 볶아서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으라. 요즘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제가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세상 요리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말을 놓고 요리를 하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건 요리도 되지 않냐고. 그건 선악지식이니까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닌데, 구름과 함께 오시는 주님인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맨날 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니 어떻게 그 말씀이 요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소화가 되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생고기를 갖다가 너 먹어라, 너 처먹어라. 종교인들은 어떻게 또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는 무슨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는 이미 주님이 왔대요. 근데 주님이 왔다 하면서 계시록이나 성경에 있는 그 구름 얘기를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럴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더라고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악한 상상을 하고 있구나. 악한 상상. 사람이 악한 상상을 하게 되는구나.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천국에 가려고. 그게 아주 그냥 지독히도 악한 상상.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상상이 악하게 될 것이다. 악한 상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되지. 무슨 뭐야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악한 상상 속에서 나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내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근데 이미 또 오셨대요. 그건 뭐냐? 오고 계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고 계신 주님, 왜 오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고 계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어서 구름과 무지개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 짓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늘날 이 무지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읽는 건 내 마음속에 떨어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시작. 내가 또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여기는 구름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불기둥이 나옵니다. 이거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된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내 나이가 1000년이 돼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요리법을 알려주면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였을 때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노아를 통해서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름 속의 무지개다. 그게 뭘 말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 거다. 근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보지 못해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징조와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과 무지개로 드러내셨더니 그거는 하늘에 있는 것 아니야? 나는 지금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닮을 수 있을까?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 구름을 기둥이 되게 해서 땅에 내리시고 불기둥을 땅에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친절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을 땅에 내리시고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땅에 내려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징조로 알지 못했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너희가 내 형상과 모양을 모르니 이제 그 땅에 구름 기둥을 내리고 땅에 불 기둥을 내려서 좀 보고 보라. 그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겉에 드러나는 건 뭡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뭐예요? 그게 문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문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겉에 드러난 구름 기둥, 겉에 드러난 불 기둥만 보는 게 문자만 보니까 영이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 당하고 있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의 눈으로 보라고 이렇게 오랜 시일을 걸리면서 그들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라 할 때 봐야 된다. 보라 할 때 보는 것이 징조이고 보라 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이 기사입니다. 이게 불기둥이 내려오고 구름기둥이 참 기이하네. 기이하죠? 하늘에서 구름기둥이 내려오고 불기둥이 내려오니까 기이합니다. 이거 참 기이하다. 참 기이하다. 그러나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는 게 기사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 이게 우리를 육신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으라는 그 참으로 하나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이시구나. 지금까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무슨 그냥 문자만 연구하고 그들이 연구해서 낸 문자의 지식을 보면 엄청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연구한 그 문자 속으로 너무 불쌍하고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즐기면 말씀의 맛이 나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연구했나.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니 매일같이 주님이 오고 계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날에 대비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구름이 나타나면 그냥 애곡할 존재들이 왜 그렇게 목을 메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십시오. 주님.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자기 믿음이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죠.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해. 여기 구름을 타고가 아닙니다. 구름 안에서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구름 안에서입니다. 구름을 타고가 아닙니다. 구름 안에서 올라갔다니까 뭐예요? 그들이 구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무지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겉사람은 구름이요, 그들의 속사람은 무지개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함께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육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구름을 타든지 구름 안에 있는지 구름 위에 앉아 있는지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의 아까 1장 몇 절이었죠? 1장 7절과 유사하지만 또 다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인자의 징조란 뭐죠? 인자의 징조.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냥 인자라고 번역됐지만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예수여 그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여 그 아들은 그리스도이니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름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시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신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우리를 불러서 뭐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우리를 불러셨어요. 그래서 그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를 닮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입니다. 즉 구름과 함께 오는 그 구름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구름과 무지개, 형상과 모양으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눈을 통해서 읽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사람의 그 아들, 형상과 모양, 구름과 무지개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즐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 눈에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구름과 무지개로 다시 나타내셨구나. 구름과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인자, 형상과 모양 여러 가지가 이게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셨으니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그걸 통해서 요리를 해보자.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해석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 형상과 모양, 구름과 무지개,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날 뭐 때문에 불러서 그 사람들의 그 아들 중에 하나로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구나.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하늘에 보이는데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제 제가 하는 요리법을 좀 아셨을 것 같은데 하늘이 어디예요? 내 마음 하늘에,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 하늘에 보여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게 되거든요. 저 하늘에 떠 있어도 그게 징조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징조로 보지 못하면 내 마음 하늘에 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근데 저 하늘에 징조가 떠 있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하늘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내 마음 하늘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이건 때가 지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주님이 내게 징조를 보이시면 사람들이 그 징조를 보는 자가 있고 그 징조를 보지 못하고 기사로 보는 자가 있고, 기사라는 게 기적이라는 뜻.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서 기적으로 읽으면 징조가 드러나지 않은 거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기적이니까 이게 뭐지? 눈이 먼 겁니다. 귀가 먼 겁니다.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그것이 내게 징조로 드러났을 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그 일이구나. 그게 내 마음 하늘에 떠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늘에 떠오른 사람이 있거니와 또 떠오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마음 하늘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종교인들은 그 마음 하늘에 떠오르겠어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떠오른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랐는데 이게 아니네. 내가 구름이 되고 내가 무지개가 되라고 주님이 내게 징조를 보이셨네.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통곡입니다. 이 징조를 보이실 때 회개를 하면 이 징조를 보이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이 우리를 왜 애통케 하십니까? 애통해야 주님을 본받게 되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애통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뜨문뜨문 지금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다 안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 징조가 보실 때 통곡을 합니다. 주님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실 때 애통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징조가 드러났을 때 애통하는 건 아직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징조가 왔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을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인자가 구름을 실제 구름이 되셨고 큰 영광으로 구름 속의 무지개로 그때 그 무지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냥 영광만 가지신 분만 아니라 이제 큰 능력으로 오신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2000년간 기다리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는 말기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았으니까 주님께는 주님이 오신 지 지금 이틀이거든요. 이틀 전에 오신 주님을 2000년이라고 크로노스로 2000년이 되었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금 우리 주님을 본받는 존재들은 겨우 이틀이 지난 겁니다.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 안에서 지금 이틀이 지난 거예요. 주님 너무 오래 계시니 오십시오.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왜? 내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하게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멸망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인들은 아주 무지몽매한 지금 자기 믿음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이틀이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날인데 그 날은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왜?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오시는데 그때 오시는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다. 도둑처럼 오신다. 왜?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되지 않았으면 그거야말로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 거죠. 그 시와 때를 모른다. 그 시와 때를 모른다. 나도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셨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존재입니까?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왜? 매일 오고 계시니까. 매일 오고 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니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 날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 기간 낭비하고 완전히 그냥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이 많으니까 지진도 많이 나고 또 화산도 많이 타지고 그냥 전쟁도 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다들 그게 악한 상상입니다. 그거야말로 악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먼저 떠오르십니다. 내 마음 안에 먼저 오시거든요. 또 그 주님은 그들의 마음 안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도대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오시나? 그때 너무 간절해가지고서 너무 간절히 기다리다가 악한 상상을 해서 주님은 오셨다. 우리 계시던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또 그냥 오셨다. 오신 주님을 또 찾아다닙니다.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자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즐기고 또 즐기고 요리해서 먹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맛이 나와서 맛이 어떻든지 너무 맛있던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서 지난번에 한번 했죠. 하나님을 즐기래요. 말씀을 즐기라고 양식으로 주는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실 분인데 그 하나님을 더 즐긴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답답하기는 참으로 할 얘기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찔러대죠.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요리를 해서 먹으려니까 하나님을 칼로 찔러서 베어내야 되거든요. 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가 변화해야 되지. 그 문자 몇 개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 그게 문자는 사망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모릅니다. 이게 나의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문자요. 신학자들은 문자 연구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문자를 연구하는데 또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문자 연구하면서 꼭 또 사람의 신화를 연구합니다. 하늘의 그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다. 활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지개가 활이 돼버립니다. 쏴서 죽이는 가슴을 향해서 쏴서 죽이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그것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많하게 논문을 써가지고 이거는 활이다. 노아가 본 그 무지개는 활이다. 구름 속에 어떻게 활을 두겠습니까? 활이야 이게 우리가 만든 건데 그 구름 속에 활을 두고 그게 꽃면하게 있겠습니까?
그게 묘입니다. 종교인들은 화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무지개를 봅니다. 그래서 확 갈라집니다. 성경에서 내가 화를 보느냐, 하나님과 항상 다툴 수 있는 화를 보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는 무지개를 보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다 신화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예전에 다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또 연구해야 되거든요.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계시의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이 왜 또 다른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걸 왜 연구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한꺼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싸우잖아. 야, 그건 활이야. 내가 그걸 무지개인데. 활이라니까, 무지개인데. 근데 활이 이거든요. 육신이 바뀌었대. 속 사람 속에 있으니까 힘을 못 쓰거든요. 그 활로 속 사람을 쏴 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 이 세상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거, 그거 다 똥물로 버리세요. 배설물로 버리세요. 배설물로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영의 일이니까요. 노아에게 나타난 하늘의 무지개, 이건 엄청난 계시입니다. 엄청난 계시. 그게 처음 계시거든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구름과 무지개가 나타나는 건 노아 때거든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징조를 주셨거든요. 그게 대대로 내려오는데 이게 활이다. 아예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게 무슨 일이지? 구름 뭐고? 저 무지개는 뭐야? 구름 기둥은 뭐고? 또 불 기둥은 뭐야? 이거 맨날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양식으로 말씀을 주는 내 말이 양식이다. 그걸 자꾸 요리를 해서 먹고 맛을 보고 그 안에서 맛을 느껴라.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맛을 보지 않고 다른 신화 맛을 잔뜩 보다가 성경을 보니 신화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그들은 그래서 신화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의 구름이요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구름이 되고 하늘의 무지개가 돼서 주님 안으로 그 구름과 무지개 속으로 탁 들어가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되는 것이 나의 나됨입니다. 주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는 것이 나의 나됨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계속 다른 말씀으로 계시되고 있잖아요.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말씀으로 계시하고 저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속 하다가 이제 딱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주의 형상과 주의 모양이잖아요. 방송 보는 우리 형제님처럼 질문이 없습니까? 이건 질문하는 것도 말씀을 지금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그 말씀의 맛을 볼 수 있어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름이 증인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의 증거를 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과 그 이마나 손에 666개 글을 새기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다스리라. 그들이 지금 제1차 구름이 되어 있구나.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이 어떻고 저쩌고. 그들이 제일 먼저 구름이 되었고 제일 먼저 무지개가 되었고. 내가 잊은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킹 제임스 새 번역이라고 한글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성경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나쁜 번역이요. 그건 정말 선악지식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보다 못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새 번역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계보에 속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돈 받고 그들이 그 책을 발견할 때는 거저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책방에 내놔서 팔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서 그따위 번역을 했을까? 그게 꼬불꼬불한 사탄의 선악지식입니다. 나는 이번 AI와의 대화에서 그 일을 먼저
이런 성경이 나와 있다. 이건 진짜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뒤엎는 번역이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불러들일 때는 그의 말씀으로 그를 낳아서 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래요, 아담이.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보다도 못한, 그 사탄보다도 못한 우리는 역적이 되어 있다.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뒤엎는. 왜 그따운 짓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배알이 틀립니다. 이렇게 돈을 섬기는 존재들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럴 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 의심도 안 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사탄의 짓이 거기 보이거든요. 아, 이게 완전히 성경을 뒤엎는 번역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용기가 생겼어요. 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사람들이 반대하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간혹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난다. 반대를 해라. 내가 반대받고자 한다.